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려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려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까지인데 뭔가 이상하더라 생각 들었어요. 네. 맞죠? 1절부터 6절까지. 덤으로 더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말씀이 10절까지 보아야 하는데 6절까지의 가장 큰 부분을 봤더니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재밌게 사셨습니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딱 오시는 얼굴 표정을 보면 그날 참 행복하게 사셨는지 않으신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이 행복하게 한 주를 사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섭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 어디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속회의 시간에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죠. 질문에 대한 질문들도 같이 나누시죠. 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하고 약한 자를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장에 기록한 말씀 우리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왕성해지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해서 그의
그 산파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간호사였던 사람들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가 남자이면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숲으로 들어갑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그 생명을 멸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이 오늘 2장 1절 이전에 보내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뭘 하느냐, 남아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온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 보면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여자 한 여자에게 장가들게 되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몰람이 요게벳에게 장가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거 참 잘생긴 사람은 숨기고 여기에 이거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못생기면 죽인다? 어떻게 좀 이상한 성경 구절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당시에 태어난다면 남자들은 살까요, 죽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 말하면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거거든요. 전에 있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준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수하다, 잘생겼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남아를 죽여야 될 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아이의 용모가 준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잘생긴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 안에서 이 아이를 본 순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봤을 때 이 모세라는 이 아이, 이 남아 아이를 봤을 때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될 이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두려움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주실 때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러나 아이가 석 달 후에 더 울음이 커지고 더 활동적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최후의 방법을 써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다 이 남아 아이를 놓고 이제 나일강으로 떠 보내게 됩니다. 이 나일강으로 떠 내려가는 그거 불안해서 그 누이 미리암에게 이 아이의 상자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쫓아가는데 이 상자가 막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것을 마침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마침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명한 눈이 돼서 그 갈대 상자를 보게 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더니 이 상자를 보고
이 상자를 시녀를 통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자에 있는 이 상자를 여는 순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오늘 읽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 그 아이가 상자를 딱 여는 순간에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니까 갑자기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라? 히브리 아이입니다. 한눈에 봐도 바로의 딸이 딱 갈대 상자를 열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아 이건 애굽의 아이가 아니구나.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딱 외모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동양 사람들을 보면 딱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는 거죠. 우리도 딱 외국 사람들 여기에 딱 앉혀 있으면 봐도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 저 사람은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여는 동안 이 아이가 울고 그 우는 것으로 인하여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시편 145편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모세 곧 이 아이를 사랑하셔서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라면 바로와 얼마나 친할까요? 바로 왕과 친해야 안 친해요? 엄청 친하지요. 그러면 지금 애굽이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요. 지금 온 지역에 발가락 뒤집혀졌습니다. 왜? 이 히브리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이 엄포가 넣어진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걸 알면서도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바로의 명령보다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에 이 히브리의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그것을 보고 있던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막 내려와서 아니 히브리 아이인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데려다 올까요? 하니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다가 유모를 불러라. 그리고 불렀더니 누구예요? 요셉의 자기 어머니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하도록 그렇게 아주 보호하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바로의 딸의 명령에 의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히브리 아이라 할지라도 이제 요셉에 있을 건데 양육된다 할지라도 애굽의 군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왜? 바로의 딸의 아들이니까. 입양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떼고 이제 나중에 한 3살에서 4달쯤 된다고 그래요. 그때 떼었을 때 바로의 딸에게 이 모세를 데려가니까 모세의 그 아이를 데려갔더니 이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을 갖고 뭐라 했어요? 이 아이를 모세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세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보호하셔서 바로의 그 엄청난 계획으로부터 기가 막히게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어장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만 그렇겠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3장에 보면, 오늘 보조 이야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시간이 되었어요. 이 제9시 시간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어떤 사람, 오늘도 저도 이렇게 기록했지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이스라엘 그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자든 지금 오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시간이 돼서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누구를 보게 됐어요? 그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이 사람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해 봅시다. 제9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만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정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오늘만 구걸하러 왔을까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고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당일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뭐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라 하고 말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한다면 음과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니까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걷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걷는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령 미문에 뛰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고 합니다.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한번 본다면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이 나면서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 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오늘 읽은 3장 이전에 보니까 2장에 무슨 기록이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각 사람의 불의 혀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게 됐어요.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한 번도 낫지 않았고 성전의 미문에 있다. 항상 그 사람을 보며 지나갔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왜? 이제 그 사람을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계획하심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이 베드로는 항상 그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금강제일교회 성도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태어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부모가 그냥 된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그냥 만난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세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속에 내가 아직도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한 주 동안의 질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